할렐루야. 아멘. 2026년 3월 15일 주일신교회 오후 2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식사를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 평안과 또 자리와 그리고 또 귀한 성도님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옵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옵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옵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옵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목담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의 이름으로 대답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기 가사에 보면 늘 보호해 주신다는 가사가 나오는데 저는 늘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외부의 적으로부터도 당연히 보호를 받지만 저의 내부의 죄로부터 늘 저는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제 죄를 볼 때마다 너무 내가 이래도 되나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그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늘 저희 죄로부터 저를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분들도 저와 같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구원받은 자의 증거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는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의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훈훈한 마무리를 하나님 해주시고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자녀된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오직 경건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까지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바라며 주 앞에 섭니다. 오죽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먹는 것으로 또 입을 것으로 우리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인된 자로서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께 스스로 인치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를 온전히 드림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생명을 말씀하시다. 신명기 32장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니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나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 모아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구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아멘. 자,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중심되는 것이 신명기 32장 46, 47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내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너가고 그 날이 장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구하고 싶으시죠? 네.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수하고 싶지 않다. 적당하게 살고 싶다. 짧고 굵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젊은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연세가 들어 보신 분 중에서 빨리 죽고 싶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살아보니까 저희 아버님 연세가 워낙 많게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러다 보니 저희 아버님 주변에 비슷한 분들을 많이 배웠고 그래 보니 그렇고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빨리 그냥 적당하게 전성기를 살다가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직은 원기왕성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렇듯 사람에게는 본성적인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빨리 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고질병으로 너무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 죽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되죠.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감내해야 된다. 믿음으로 감내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특별한 의미 없이 고통만 지속된다고 하면 본인이 원한다면 일찍 돌아가실 수 있게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하간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생명을 말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누가 말씀하십니까? 생명을 만드신 설계자 되신 분이 생명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궁금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을 설계하시고 인생을 운영하고 있는 분한테 인생을 물어봐야 되죠. 그래야 해결점이 있죠. 다시 말해서 모든 해결점은 누가 이야기하고 누가 의지를 갖고 이어져 나가게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뭘 얘기하시냐면 인생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아마 쭉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 희망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제 마음을 콕 찔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밋밋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이런 마음이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나마 성도들 각자의 삶의 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잠깐 보면 자, 오늘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사모님이 계속해서 잘 맞추고 계시는데 왜 노래인가? 이건 모세의 노래입니다. 왜 노래를 부르냐? 1번이 뭘까요? 1번 수학을 공부하는데 아이들이 공식을 자꾸 까먹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화학 원소기호를 외우는데 자꾸 까먹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드는 것이. 누구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함일까요?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인생에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노래입니다. 반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팝송이 유행했습니다. 그 팝송을 영어로 써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라 한글로 발음 단어대로 써가지고 막 불렀습니다. 왠지 분위기 있고 왠지 멋있고 수십 년을 지난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떻게 노래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가셨던 그 모든 것들을 노래로 만들고 그것을 너도 듣고 너도 부르게 하고 또 정한 절기가 되면 모여서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후대에게까지.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맞습니다. 그 노래의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한 노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문세 노래 참 좋아합니다. 이문세 노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인간의 감성을 살살살 만지고 이별 노래하고 마음을 슥슥슥슥 긁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사람 사이의 감정과 사랑은 한계가 있구나. 근데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갈 때 하는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가사로 해가지고 노래된 것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에게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노래로 되어 있는 것, 찬송가가 됐든 복음성가가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내가 감정이 복받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더 생긴다라는 얘기죠. 왜 노래냐고요? 왜 기억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 왜 우리가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뭘까요? 노노. 노노. 죄지면 노노. 노노가요?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이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니까 넘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 어느 순간에 자라나서 우리의 마음이 생명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요 앞에 있는 꽃이 있습니다. 이름 안개꽃이라고 막 검색 나오더라고요. 안개꽃 아닙니다. 이거 특이한 꽃입니다. 키우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물어보니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구부러지면은 물이 부족한 거니까 물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물을 줬습니다. 오늘 삐쭉삐쭉삐쭉 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을 기억하는 것은 마치 생명력 있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풀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다시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무나 잘 맞추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시고 내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었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의 고백이지요.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여지까지 하신 일이 완전하시고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이 완전하시고 앞으로의 일도 완전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있어질 그 미래에 내가 그 미래에 다가가지 않고 먼저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 땅을 끊임없이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하시는 것이 다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의, 바름, 우린 이런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세 번째 거 이해됐습니까? 니은 나는입니다. 나는 어떠한 특징이 있나요? 나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자, 비읍, 이응, 지읒입니다. 뭘까요? 배경지. 나는 배경지는 맞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건 아닙니다. 이런 센스. 나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전도사님은 배경진 맞지만 저는 아니네요. 초성이 안 맞아요. 자, 두 번째 거 미음은 뭡니까? 모르시나요? 그럼 한번 봅시다. 나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 있느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다 만드시고 하나님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 이미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완전체 중에서 가장 결정적입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이 되지만 피조물 중에서는 우리는 완전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완전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완전함이 생긴 것입니다. 유리가 너무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의 형태는 갖고 있으나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언제 이것이 쪼개지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쭉 이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끔 쭉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랬냐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랬냐면 너희는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뭡니까?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완전하게? 너는 나만 섬겨라. 그것이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선택하면 되는데 내가 나의 높임을 위해서 나의 뭔가를 추구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가운데 범죄함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앞으로 우리의 후대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음은 멸망이었습니다.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기에 좋아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아서 세상의 캐리어들을 만들고 우리가 좋아서 그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도 얘기하고 가족을 위해서라고도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 파고들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못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왕이면 좀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좋은 직장에도 가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것이 결여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분명히 있습니다. 썩어질 열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썩어질 열매, 저기 나무에 보면 까만 점들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서 마침내는 잎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범죄함은 그러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냐면 멸망함으로 달려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런 거 너희들은 범죄할 거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플랜을 짜놨어. 계획을 짜놓고 구원에 이르고 결국은 그 땅에 가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 유랑하는 민족이 아니라 정착할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니네가 범죄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은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
요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얘기했었던 부분,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어떻게 거기 나옵니까? 47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까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 것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영생입니다. 23절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잘 얘기하는 것처럼 범죄하면 할 때마다 또는 절기 때마다 우리의 죄를 동물에다가 안수를 하고 우리가 그걸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를 그들을 대신해서 뿌리게 합니다. 그런 일을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막연한 믿음이었다고 얘기한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름으로 단번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나온 40년 그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때 감사하고 조금 지나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생각하면서 슬슬 내 마음으로 해서 범죄하고 또 어떠한 지경입니까? 사망에 이른 지경이 됐는데 그때 또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니가 하나님 아버지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일이 마땅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생명을 말씀하시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 모든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큰 은혜 받으며 살아가는 주이심 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이심 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내 백성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에 살았든 신약에 살았든 우리는 항상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었다.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자손의 길을까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이신 교회 성도들과 그의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천지를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가 죽었으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주이신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의 백성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이신 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